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염려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뿌리를 찾아서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안전과 건강,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요 중심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더불어서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통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 그리고 각종 사건과 사고의 위협에서 누구 한 사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은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오죽하면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솔로몬 왕도 인생을 정의하기를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인간됨의 실존이고 또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염려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는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한 참 교훈을 할 정도로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던 로마 감옥을 찾았다가 병이 들어서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근심했는지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나는 근심하고 또 하고 근심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셔서 근심을 덜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도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금방 이렇게 와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반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에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대비해서 준비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게 염려라. 뿐만 아니라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왜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염려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이유로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염려는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해롭습니다. 염려는.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양쪽으로 똑같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해놓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에 마음을 두게 되면 마침내는 염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한 겁니다. 돈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줘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염려라는 것이 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돈의 마음을 한번 주게 되면은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심하면 죽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이면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누구든지 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염려가 해로운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돈을 쫓으면 근심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해로운 겁니까? 그러므로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이 시간에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해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도나 다할 수 있느냐. 누구도 염려해서 그 키를 자라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게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했던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웰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매우 드물게 101세 생일을 맞았어요. 101세 생일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기자들까지 왔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101세를 사셨는데 남은 생을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30년 전에 70대 은퇴를 했는데 그때 세상 늦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생 끌어안고 실험한 그 염려 중에서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었어. 터지지도 않은 문제를 놓고 목사님이 평생 실험하면서 염려한 것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퇴할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 이후로 나는 염려를 한 적이 없다네. 염려를 한 적이 없다네. 예? 그때부터 나는 염려를 안 하기로 작정했었어. 그러니 나의 남은 인생도 나는 염려할 게 없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를 우리가 왜 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인생을 지금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목사지만은 오늘 이 웰치 목사님처럼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를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게 염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34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일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그 시간을 걱정한다는 것. 여러분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다 그랬어요.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염려다. 혹시로. 무슨 말이냐면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시집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혹시를 가지고 아직도 오지 아니한 사건과 장소를 가득 채우는 게 뭐냐? 염려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런 혹시가 내 마음의 염려로 이제 자꾸 차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또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요. 의심이 많아지고요. 그러죠? 자꾸만 뭔가를 먹으려고 그러고요. 조급해지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뿌리를 내려고 할 때 그 싹을 아직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뽑아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않은 내일을 놓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분이 쓴 시 중에 유명한 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어떤 자가 행복하냐? 오늘이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이 내 날이다. 여러분, 오늘이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다.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실험하고 염려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내 날이 되어야 돼요. 오늘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는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네? 그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의 행복을 꿈꾸면서 오늘 내가 고통스러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이처럼 염려하는 것은 하지 않을수록 좋아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야.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죠? 그런데 이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염려가 계속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염려가 얼마나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것인가 우리는 다 안다니까.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하고 확인했으면요, 그 말씀의 능력과 감동이 내 마음에 전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제에 비추면은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은 거예요. 바로 들은 거예요. 믿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끌어안고 내려놓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세임을 얻게 하셔서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우리는 묶어둘 수가 있어요. 믿으세요? 어떻게 하면 묶어놓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세 가지 믿음이에요. 세 가지 믿음.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쇠사슬로 우리의 염려를 꽉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할렐루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의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저 새가 말이지 심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인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한다. 봤지?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 누가 저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셨냐?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30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지구에 있는 조류가 얼마나 되느냐? 한 1000억 마리가 된답니다. 1000억 마리가 된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00억 마리. 엄청나요.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비 아시죠? 요즘은 보기가 좀 더 쉽지 않은데 제비 잘 알지요? 어느 교수님이 제비를 연구를 했는데 이 제비가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먹이게 됩니다. 한 마리한테. 옛날에 저희 집에 그 처마에 제비들이 집을 많이 지었거든요.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요, 기본 3마리 낳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3마리 이상 낳아요. 제가 어릴 적 기억에도 제비 어미가 늘 매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 입에다 넣어줘. 제비들이 새끼들이 얼마나 입을 쫙쫙 벌리는지요. 자기 입에다 넣어달라고. 왜 한 번도 안 보신 분 같은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나만 봤나요? 여러분 다 보셨죠? 내 입에 넣어줘. 쫙쫙 벌리는 거야. 그러면 어미가 고민하다가 탁 그렇게 맛있게 먹는. 하루에 여러분 100번 이상 한 마리한테 먹이를 준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빠 엄마 제비가 하루 종일 이 먹이를 새끼들한테 먹여주는 게 뭐냐면 1000마리 이상 된다는 거예요. 1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새끼들한테다가. 나쁜 새끼들이죠. 새끼들한테 먹여요. 날파리 곤충을 잡아다가 새끼를 먹이는데 여러분, 우리한테 제비 새끼한테 밥을 주라 하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제비가 어디 한두 마리입니까? 엄청나게 제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을 다 먹이고 키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날짐승도 저렇게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렇죠? 날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믿음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흠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데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어디를 가나 동행해 주신대요.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제가요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제가 염려가 많은 목회자였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공중에서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나를,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우리가 가지면 염려를 힘없게 만들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여러분 창문을 열고 나무 위에 지저귀는 새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새를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워요. 염려가 나를 정말로 짓밟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또 아멘 또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일까 보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놓고 32절에 가서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다 같이 합시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믿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 사정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다 얼마나 골고루 공급해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다 주시는데 하물며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장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 지르는 이상 염려는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이 염려를 묶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믿음. 이게 여러분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그냥 한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그 미국의 산인교회 침례교회 그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부터 목회하신 분이 아닙니다. 40세가 넘어가지고 부르심 받고서 평신도 사역을 하다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한 2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휴셔 발음이 좀 시원찮습니다. 휴셔턴 발음이 그러네요. 휴셔턴 한인교회에서 청빙을 했대요. 청빙을 했는데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청빙을 했어요. 근데 그 청빙하면서 그쪽 교회에서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지금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단서를 달아가지고 청빙서가 왔는 거예요. 하셨던 거예요. 저 같으면 막 단칼에 안 간다 그러죠. 저 같으면 시간 받고 있는 게 훨씬 많은데 왜 내가 그 길을 가서 말이지 고생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단칼에 아마 노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교회로 가셨대요. 교회로 가셨는데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성장시키셔가지고 여러분 이전 섬기던 교회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 또 자기 밑에 있는 교육자들도 자기하고 동등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사례비 금액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최영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그 사역의 끈이 되었던 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고 간 거래. 이 말씀 믿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다 채워주셨대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요, 저도 쭉 제 신앙의 삶을, 사역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돈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더라. 네? 바로 제 간증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제 간증을. 믿습니까? 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합하고, 할렐루야. 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걸 다 하신다는 이 진리예요. 믿으시죠? 이 믿음을 가지면 염려를 묶어 놓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딱 묶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로. 그래서 조지 물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야.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옳은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세 가지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첫 번째 뭡니까? 하물며 나일까 보냐. 두 번째, 하물며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상당수가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염려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염려에 끌려서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를 꽁꽁 묶어가지고서, 할렐루야. 염려를 이 세 가지 믿음으로 꽁꽁 묶어가지고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다 가다 놓고서 자물쇠로 꼭 잠가 버리십시오. 아시겠죠? 못 나오게, 다시는 못 나오게 잠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 주셔서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염려가 없이는 도무지 하루를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지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할렐루야, 세상 앞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